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뒷담화와 남의 약점을 갖고 떠버리며 판단하는 교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다뤄주십시오. 용서가 중요한 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꼭 다뤄주십시오. 라며 댓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뒷담화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치 뒷담화가 우리가 먹는 별식과 같다고 합니다. 뒷담화를 할 때 우리가 먹는 별식처럼 입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듯 뒷담화가 별식과 같이 입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입에는 별식과 같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뒷담화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뒷담화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뒷담화, 즉 험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남을 험담하는 뒷담화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남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이 별식과 같이 입에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게 되므로 남에 대해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 어떤 이유로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에 대해 흉을 보고 험담을 할 때 마음 한 곳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 뒷담화를 할 때 입이 즐겁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럴 때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잠언에 나오는 사람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가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모습과 같다고 합니까? 누군가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비록 장난과 같이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러한 행동이 마치 횃불을 던지고 독 묻은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들고 있던 횃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지 않습니까? 독 묻은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경은 뒷담화는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험담꾼이 사라질 때 다툼도 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뒷담화를 금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또 성경이 뒷담화를 금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이것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쓴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분노나 미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쓴뿌리가 될 때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기질이 쉽게 분노하는 기질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서 사소한 것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 미움이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뒷담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흉을 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할 때 그 순간에는 이것이 입에서는 별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이러한 것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 깊은 곳에서 쓴뿌리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쓴뿌리의 악영향으로 우리의 기질이 부정적인 기질,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입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성경이 우리에게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뒷담화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어렵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아니라 서로와 서로가 얽혀있는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말거리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아니, 제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왜 쟤는 저렇게 혼자 튀어? 또한 자기와 맞지 않을 때 인간이 왜 저래? 저러니 내가 이러지 라는 식의 말이 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쉽게 개성어로 존중될 만한 것도 우리의 공동체 문화에서는 뒷담화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흉을 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뒷담화를 자제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런 뒷담화에 가능한 한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입에서는 별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뒷담화는 횃불을 던지며 동무든 화살을 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경의 뒷담화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뒷담화 대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뒷담화가 나오려 할 때는 절제하며 자제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능한 한 선한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